저 태초의 천지창조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얽혀서 빚어내는 모든 역사의 유일한 원초적 기원입니다. 따라서 결국 천지창조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궁극적인 기원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다. 오리진, 기원이시다. 오리진.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궁극적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영혼은 그 누구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모든 생명의 원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의 절대 유일한 주체이심을 리드미컬하고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 기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주님이 묻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또 천지창조 기사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를 모두 다 직접 창조하셨음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이 내 소유야. 이건 내 통치권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 우주의, 특히 그 전 우주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경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 대리 통치자인 너희 인간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경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어느 한 주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청지기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관리. 내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정확하게 그 위치를,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네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넌 관리해. 관리하라는 거야. 잘 관리하라는 거야.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아름답게 조성하고 관리해. 물론 어느 한 주체가 어떤 사물을 만들거나 사거나 이를 소유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완전하고도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사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 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의자를 샀다. 그 의자를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권리, 배타적인 권리,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런 관점에서 물건이 생기는 거예요. 물건에 속하는 거죠. 소유권. 이런 관점에서 천지창조 기사는 거듭해서 전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거나 다른 그 무엇에 의해 된 게 아니라 오직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임을 그토록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즉 이는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권 사상은요, 성경 전체에서 거듭 나타나요. 한편 여기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신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특유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의 반영이라고 보는 견해도 더러 있어요. 복수형이니까, 엘로힘이 복수형이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참 이게 중요하다. 그걸 봐야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요, 수없이 사용된 이 엘로힘이 거의 모든 문맥에서 이 삼위일체성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원어 그 용례상으로는
그 개연성이 적어 보여요. 그게 적어 보여요. 그러나 천지창조 기사 전체로 볼 때는 먼저 바로 다음 제1절에 제3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더 홀리 스피릿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제26,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게 다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걸 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26절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복수. 그리고 구약의 천지창조 기사와 가장 밀접한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서의 그 서론부도 예수님의 그 선제성, 미리 선자, 그 다음에 있을제자, 미리 계신다 이거예요. 선제성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곧 로고스, 더 로고스로서 창조 행위에 참가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건 침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렇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 등을 볼 때 모든 성경의 첫머리를 이루는 천지창조 기사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다른 이단들 믿으면 안 돼요. 또 1장 1절 천지를 그래서 화사마임 웨트 하레치. 본문은 앞서 창조의 시점 곧 언제 천지 창조가 있었는지를 밝힌 태초에와 창조의 주체 곧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는지를 밝힌 하나님이에 이어서 이제 창조의 대상 곧 무엇이 창조되었는지를 밝히는 구절이에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의 뭐뭇을 또는 뭐뭐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대격전치사 에트와 그 하늘들이란 뜻의 하사마임 또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 웨와 에트가 결합된 웨에트 끝으로 그 땅이라는 의미의 하레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를 문자적으로 지각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런 뜻이에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서 하늘이 복수형으로 표기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이 반영된 거예요. 즉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소위 그 현대 천문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구의 대기권 및 그 너머에 무한히 팽창하는 공간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대신에 하늘을 새들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공중인 그 첫째 하늘,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해달, 별 등이 붙어있는 거대한 금속판인 소위 궁창, 그리고 그 위에 보관된 엄청난 양의 물로 구성된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순수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매일 보며 거하는 셋째 하늘 등 모두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3층천, 3층천을 갖다 왔다. 그런 표현을 했죠.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 420여 해 나오는 하늘은 모두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셋째 하늘까지. 그러나 천지창조 기사는 대략적으로 하늘 전체를 말할 때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면서도 하늘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확히 묘사하는 적응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대기권의 형성과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 대기권 및 대기권에 연속되는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궁창이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세 개의 층으로 생각한 하늘들과 같은 것임을 굳이 분명히 밝힌 제8절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여기에 땅을 말하는 아래치도 하늘과 대조된 의미에서의 온 땅, 곧 우리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 이 땅 아래에 그 맨틀 있잖아요. 맨틀. 아주 펄펄 끓는 그 용암 같은 거죠. 우리가 그 화라산 이 땅 표면 그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 지표면 밑에는 그런 용암이 있는 거예요. 넓게는 이 땅 아래의 지하 세계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The underworld까지. 성경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 113편 3절 그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하 17장 11절 등과 같이 양극단을 함께 말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포함됨을 강조하는 용례가 많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양끝 극단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모두 다 포함됨을 강조하는 그 용례가 많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비단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한없는 양자 사이의 공간 자체는 물론이고 그 안에 모든 물질들 곧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제1절이 말하는 무에서 유로의 순간적 창조를 통해서 생겨난 것은 현재와 같은 완성된 상태로서의 천지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할 경우 여기 제1절의 경우에서는 천지를이 아니라 천지의 구성 물질들 또는 천지의 재료들이라고 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러나 천지 창조의 세부적인 과정은 당장 이어지는 제2절부터 우리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갓 무로부터 유로 창조된 만물의 초기 상태 계속하여 그 단계별 조성 과정도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의 대상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온 천지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천지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 그 양극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됨을 강조하는 그 용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온 하늘과 온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거대한 천체들의 운행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의 가냘픈 새싹 하나에서도 이것들을 지으신 분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느껴요. 또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경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가면 숲이나 숲이나 뭐 이런 나무들 이런 거 보면 새들도 막 오잖아요, 그죠? 오면은 새도 작은 새가 있고 큰 새가 있어요, 그죠? 큰 새는 좀 그 섬뜩합니다. 막 소리도 그냥 깨끗 지르고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하나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에 아주 평탄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껴요. 또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지으셨다는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의 무대도 온 하늘과 온 땅으로서 실로 광대한 것이라는 가슴 벅찬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동시에 천하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은 오직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다만 그분의 허락 아래 이를 위탁받아서 누리며 또한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함도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매니저라고 해야지, 매니저.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고 오너가 따로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 가게면 가게, 뭐 어떤 지구면 지구,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즉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이용함에 있어서 그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도 되새기게 돼요. 신명기 11장 17절